할렐루야.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끝절 4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자리를 잡고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 몇 명하고 씨름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열심히 전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바울의 가르침은 무척 설득력 있는 논리적이면서도 감동적인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충분히 긴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핸드폰, 전화기, TV, 인터넷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는지 그 주변을 오가는 모든 사람은 한 번씩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세례를 청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계속해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산업과 뭐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마음속으로는 바울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고 바울의 가르침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바울의 가르침이 옳다. 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그저 바울이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무척 단순한 복음, 그리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몹시 어려운 그런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동조했고 그런 것들이 점점점 그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 사회에 파급 효과가 미치기 시작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의 자리를 잡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있었던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일화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데미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아데미는 뭐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라면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그 아르테미스 여신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수호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 신전이 에베소에 있는 것이죠. 그래, 아르테미스의 이름이 유명하고 그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다.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신에게 기도하려면 에베소라는 도시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신전을 찾아가야 됩니다. 거기 돈을 내고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오면서 아르테미스 신전을 닮은, 그리고 그 신상을 닮은 우상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 우상이 돌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구리 조각으로 만든 것도 있겠지만 은으로 만든 건 반짝반짝한 것이 더 그 신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으로 만든 그 신상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은 신상을 만드는 사람, 그것을 내다 파는 사람, 그 만드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은을 제공하는 사람, 그 아르테미스 종교와 관련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야야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신이 그렇게 우스워? 사람이 신을 만들 수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해도 아닌 것 같지? 그건 아니야. 사람은 신을 만들 수 없어. 신은 사람이 만든 모양 속에 들어가지 않으셔. 신은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셔. 그렇게 보다 진실에 가까운 신에 대한 가르침을 설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아르테미스 신이 얼마나 큰 신인데 저 조그만한 신전 속에 들어가 사시겠어. 이제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아르테미스 신전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아르테미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아르테미스 신을 만나기 위해 오는 순례객들이 줄어듭니다.
그 사람들이 사가는 우상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에베소라는 도시 한 도시뿐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파리가 날려? 야, 만들어 놓은 거 아직도 안 팔렸어? 야, 잠깐만, 아직 만들지 마. 기다려봐. 야, 이거 왜 아직도 안 팔렸어? 요새 에베소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야? 이제 아르테미스 신의 그 축제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러게 저도 이상해요. 이맘때쯤에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랬는데 통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점도 망하고 있고 노래방도 망하고 있고 여관도 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 그것도 모르세요? 야, 넌 아냐? 아, 그럼요. 2년 전에 우리 도시에 들어온 바울이란 사람 때문이잖아요. 바울? 그게 뭔데? 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신전에도 안 가고 이 신상도 사지 않고 그렇게 된 거라고요. 뭐야? 이런 괘씸한 놈. 자, 그렇게 하다가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저 손재주가 좋아서 자기 혼자서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법 큰 사업을 하는 것이죠.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직공들을 여러 면 거느리고 있습니다. 아유, 사장님 오셨습니까? 오늘 1인당 10개씩 만들어야 돼. 오늘 100개 채워. 알겠지? 이렇게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그리고 큰 상점이 있는 그런 사장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감소하자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 자기 직원들뿐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은 사람의 손에 만든 것에 있지 않다. 그렇게 가르치는 통에 우리 영업이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장사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도시의 수호신인 아르테미스 여신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방심하고 내버려 뒀었는데 내버려 뒀더니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도 똑같이 아르테미스 여신에 대한 믿음이 식고 그 우상을 사가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자 비슷한 업종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격분을 했습니다. 이런 괘씸한 어쩐지 장사가 안 되더라고.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당장 그놈을 재판에 회부해서 곤장을 치고 옥에 가두고 우리 도시에서 추방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해가지고 흥분한 사람들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찾은 거겠죠. 바울이 자주 드나드는 건물과 길목을 왔다 갔다 했는데 바울이 이상하게 안 보여요. 근데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바울이랑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이 그 성난 군중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연극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연극장이라는 곳이 있는 도시도 있고 없는 도시도 있는데 자, 원형극장 같은 곳이죠. 조그마한 원형극장 속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연극을 하기도 하고 군중 집회가 열리기도 하고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투표가 열리기도 하고 뭐 그런 곳입니다. 그런 연극장에 그 바울과 같이 다니던 동역자 두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사람들이 뛰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 뭐야 이거 연극장으로 빨리 와보래요. 무슨 일이지? 해가지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였습니다. 가봤더니 야, 몇십 년 만에 연극장이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심지어 여기 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거기 이제 조그마한 무대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그 무대 위로 떠밀쳐 올려놔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해서 이렇게 모였고 바울과 그의 친구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잘못하면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으니 우리 유대인들의 주장은 저 바울의 주장과 다르다. 우리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잠깐 조용히 해보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뭐야 지금? 누구야? 무대에 왜 올라갔어?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저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은 에베소에 살고 있는 시민들 중에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돼. 소수죠. 그러나 똘똘 뭉쳐서 서로 소통을 하기도 하고 서로 감싸주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모여서 집회도 열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죠.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시끄럽다! 유대인이 왜 여기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내려와라!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주문 같은 소리를 외운 것이죠. 주문 같은 소리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이런 말을 주문처럼 외웁니다. 미친 사람들처럼 그 수많은 군중이 크다! 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는 말을 2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2시간. 야, 목도 안 아픈가? 목말랐을 게 엄청나게 목말랐겠다. 그 근처 카페 대박 났겠네. 자, 2시간쯤 지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지쳤으니까 목소리가 좀 갈라졌겠죠. 목소리가 좀 잦아들었습니다. 또는 과격한 사람들이 이제 폭력적인 행동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보니 괜히 자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던 동역자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뛰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입니다. 할 말 있으면 저한테 하시고 여기 상관없는 사람은 보내주십시오. 바울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봉사하고 자기 도와주는 것도 고맙고 미안한데 자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까지 당하다니 너무나 미안하잖아요. 고생을 당해도 내가 당해. 옥에 갇혀도 내가 갇혀. 매를 맞아도 내가 맞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군중이 분노하고 있는데 거기 뛰어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죄도 없는데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선생님 안 돼요. 저기 들어가 있는 2사람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빼낼 테니까 걱정 마시고 선생님 절대 저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그 아시아의 관리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의 친구래요. 그러면서 소식을 전합니다. 경기장 안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걱정할 일 아니니까 그냥 밖에서 이 일이 해결되길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절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문을 보니까 그냥 관리가 아니에요. 고위 관리예요. 그냥 관리가 아니고 보통 장관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장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의 친구라고요.
그 정도로 2년 동안에 바울이 전한 말씀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아래로 노예로부터 위로는 이렇게 고위 관리들까지 이 복음에 굴복되어서 바울을 하나님의 귀한 선생님으로, 일꾼으로,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바울을 친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위해 주는 것이죠. 그래 바울은 걱정이 됐지만 경기장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뭐 이런 소리만 계속 들리고 어떻게 된 거야? 아까 그 사람들 다치는 거 아니야? 자, 시간이 좀 지나자 그 도시에서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그 도시 공직자 중에 고위 공직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 조용히 하십시오. 저 에베소 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조금 조용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제가 그동안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로마다,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다소다, 고린도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또 다른 기록을 보니까요, 에베소가 세 번째 도시래요. 에베소. 그리고 네 번째가 뭐 고린도, 다섯 번째가 다소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고린도에는 아볼로가 있고 그리고 에베소에는 바울이 있었죠. 그 기간이 불과 2, 3년 기간이었지만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에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도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큰 도시 에베소였고 거기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서기장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도시가 제우스와 아르테미스의 신전지기가 된 것을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에베소 언덕 위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 그게 아니고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가 아르테미스 신을 위한 신전이고 에베소 도시 사람들 전체가 그 신전을 관리하는 신전직이다. 그렇게 아르테미스 신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대로 우리 도시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도시고 우리는 다 그 신을 떠받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옳소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르테미스 신의 신전직이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도 맞소. 그러면서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을 붙잡아서 데리고 왔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사람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여신 아르테미스를 비방하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은 우리 아르테미스 여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솔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데메도리오나 그 밖에 함께 일하는 분들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정식으로 재판을 거십시오. 정식으로. 총독도 있고 재판하는 날도 다 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민회를 여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민회를 신청하지도 않고 재판을 신청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연극장 안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로마 당국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다고 처벌을 하면 우리 에베소라는 도시의 명예가 실추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고소할 일이 있으면 다른 날 하시고 오늘은 다 돌아가십시오. 다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군중 집회가 열릴 뻔하였는데 다행히 흥분했던 사람들을 지혜롭게
진정시켜서 그들을 해산시켰죠. 그래서 그들에게 붙잡혔던 바울의 동역자도 무사할 수 있었고 바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정말 큰 충격, 정말 큰 어떤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이 바울 한 사람이 에베소에 들어갔을 뿐인데 그 도시 전체와 그 주변 도시까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그 편지를 받게 될 그 도시들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도시들이 다 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작은 도시들이 아니에요. 큰 도시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에베소에 바울이 있는 것뿐인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전파했으면 아시아 전체가, 한 도시가 아니고 여러 도시, 꽤 넓은 지역 전체가 거의 복음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그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던 아르테미스 여신의 권위마저 땅에 떨어지고 그 신전과 그 신전 주변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의 손실이 발생될 정도로 그들이 손실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사도 바울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느낄 정도로 바울과 그가 전파한 말씀의 영향력은 강력했다. 엄청나게 강력했다. 제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이 충분히 긴 기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이유는 저도 이 지역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나름대로 뭔가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8년이 지났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미미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개인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덕분이겠지만 그래도 2년 만에 에베소와 그 주변 도시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 있게 그렇게 역사되었다. 참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친구가 많아,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늘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걸쳐 입지 못한 사람들만 친구가 아니에요. 물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제대로 걸쳐 입지 못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거리를 두고 따돌리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랑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린 것이 아니고 사회 고위층 인사하고도 어울렸습니다. 그들 중에도 친구가 많았고 그들 중에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많았고 그들 중에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오늘뿐 아니라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이 또는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곤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 정부의 시스템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셨다. 오늘도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난 군중들의 무리한 그 고소를 무마시키고 취하시키고 해산시키고 자칫 몸이 상할 수도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들을 무사히 귀가시켰습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든 사조직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의 시스템으로, 때로는 행정관리들을 통해서, 때로는 군대와 군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지켜주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시대에 비하면 교회의 힘, 또 말씀의 권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게 약해졌으니까 이제 교회도 장사해야 되고 교회도 돈을 벌어야지. 세상은 돈의 말을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잖아. 그래서 교회도 세상적인 방법을 써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나올 뿐입니다. 위로부터 날마다 이 땅에 없던 것들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대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